최근에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말씀만 보죠. 이런 거 안 보고 말씀만 보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등장합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는 이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인 이 미쉐린이 만든 이 가이드 책자입니다. 이 처음에 이 미슐랭 가이드는요, 이 프랑스의 도로 정보와 또 주유소 그리고 숙박 정보를 담아놓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식당 정보를 넣었는데 크게 인기를 끈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맛있는 식당 정보만 담아서 이 등급을 매겨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바이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이 미슐랭 스타 별 개수마다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원스타는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꼭 들러볼 가치가 있는 곳, 요리가 훌륭한 곳입니다. 투스타는요, 원래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회해서 방문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요리를 선보이는 곳. 이 쓰리스타, 우리나라에 한 곳 있더라고요. 오직 이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쓰리스타는 그 음식점을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미슐랭 식당에 대한 인터뷰와 또 다큐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미슐랭 식당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로 섬세한 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재료비와 높은 인건비로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셰프들은요, 음식에 대한 최상의 가치, 그리고 한 손님 한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정말 복음을 맛있게 요리하는, 그래서 멀리서라도 찾아오고 싶은 그런 미슐랭 복음 맛집이 되면 어떨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재료인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미슐랭 복음 맛집이 됩시다. 복음 맛집이 됩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 건강한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진정한 권위, 건강한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위라고 말하면 마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 옛날 사람, 소위 이 꼰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이죠. 제가 최근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한 성도가 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여기서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자, 목사님은 주의 종이시죠? 예, 저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가 종보다 높은 거 아시죠? 절 많이 섬겨주세요. 그 목사님 삐지셨다고 해요.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말을 하시는 성도나 또 삐지시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길 원합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권위는 참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보편적 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심판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권위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죠. 라틴어로는 이 악토리타스라고 하는데 이 동사 이 아게오에서 왔습니다. 뜻은요, 바로 자라나게 하다입니다. 즉, 건강한 권위, 바른 권위는요, 사람을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권위주의는 무엇인가? 이 사회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은요,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상하 계층을 설정해 놓고 우열을 가리며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다. 이 권위주의가 결국은 잘못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터전에 건강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죠? 바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은 이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는 공경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이 계명은 권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학구열에 불타는 아버지는 이 루터를 5살 때부터 라틴어 학교로 보냅니다. 루터가 공부하지 않으면 심한 매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루터가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가 훌륭해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루터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모든 인간 관계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은 바르게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순종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가족 또 이웃 간의 관계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또 가정, 일터에 반드시 정말 그 일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이 성전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정확하게 계급별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이 화면 보실래요? 이방인의 뜰은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은요, 모든 유대인 남녀만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요, 유대인 성인 남성만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갈 수 있어요. 성소는 그 당번 제사장만 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의 뜰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던 종교적, 정치적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 대법원, 종교총회를 합친 것과 같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내부 규칙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닐 수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뜰까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앞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 하셨지요? 바로 성전을 아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비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 지도자들을 혼내셨지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자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곳을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자,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되물으셨어요.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답할 거야.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꺼내셨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존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만약 그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를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은요, 정확히 알고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항변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33절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결국 예수님의 한판승으로 끝났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건강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대 최고의 권위인 이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와 권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권위는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이 권위주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권위주의로 이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가요, 이 잘못된 권력이요, 건강한 권위가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짓은 진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 즉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모세의 전통에서 대대로 내려져 왔습니다. 여러분, 전통, 이 트레디션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통 트레디션은 라틴어 이 트레디티오라고 하는데 뜻은요, 전하여 주다, 넘겨주다입니다. 즉 전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전통이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100년, 200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처음에 그 전통의 뜻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질된 전통이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권위는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은요,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릇인데 이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특별히 교황은 자신이 일대 교황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이 베드로의 어떤 사도권을 가진 유일한 후계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황 무류설이라고 해서 교황의 말과 행동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교황의 말과 성경의 권위를 동등시 여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지요. 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이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중보자인 마리아를 통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응답받기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요, 구원관인데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과정이에요. 이 대죄, 큰 죄와 소죄를 구분해서 대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만 소죄를 지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기도와 선행이 쌓이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요. 이 변질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요, 우리는 교황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의 전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력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이 전통들이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같은 이 개혁교회, 개신교는 무엇을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다시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를 외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복음, 날마다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크기, 교회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망가져 있습니까? 내 삶의 올바른 판단이 사라졌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오래된 전통이 아닌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예의 낡은 전통과 싸우시는 겁니다. 이 변질된 전통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이 권위를 특권으로 누렸고 또 권위를 권력화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어요.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성전세를 비싸게 매기는 행위, 성전의 구역을 나누는 행위 모두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래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권력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권위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권력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이죠.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국 그 권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면 무리를 형성하고 교회는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권위주의,
잘못된 권력이 생겨났을까요? 왜 교회 안에도 이런 권위주의가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 시대에 건강한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내려놓고요, 가장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권력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의 권위가 실종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권위가 세워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할 것입니다. 목회자만에 경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짧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철저한 순종. 다시요. 철저한 순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즉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권위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2번째 따라합시다. 거룩. 바로 하나님의 권위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으로 창조하셨고 거룩으로 다스리시고 거룩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례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버리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이 하나님의 권위는요, 개인의 명예나 욕심을 위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그 인생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4번째 따라합시다. 섬김과 사랑. 예, 세상의 권력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는 철저하게 타인 중심적입니다.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섬김을 받길 원합니까?
나는 섬김이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섬기는 삶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말에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기 바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권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묻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내가 예수 앞에 철저히 죽을 때,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힐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나는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위주의 권력을 원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권위를 구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죽을 때 임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립니까? 관계가 깨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둘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건강한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